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경건한 자에게는 장래가 있다는 참된 소망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죄 지으면서 누리는 자유나 성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의 선망의 적이기보다는 연민의 대상인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형통함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계속 형통함 가운데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러워해서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또 세상의 직업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재미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 마음이 있어 그 세상의 직업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던 저입니다. 그러한 저의 욕심이 있었음을 저는 보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팀 켈러에는 부러워하는 마음은 두 가지 선입관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격에 집착합니다. 우리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얻어낸 것만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 세법은 주님을 우러러보고 그 소망을 내다보는 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제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뜻이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헛된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은 부질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크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우슈비츠와 다우의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보냈던 자신의 끔찍한 경험담을 기록하였습니다. 동물보다 더 비참한 취급을 받았던 그는 추위와 기근과 고통과 벼룩과 탈진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사로 가득 찬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플랭크는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오직 소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플랭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해 버린 것이고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내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에 원래 바라던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유익한 일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경건한 부모가 하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유익한 훈계에도 주의를 하도록 하라는 권고입니다. 아들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지혜를 얻어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된다면 그 발걸음도 따라서 정도를 걷게 되며 그 행실도 단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가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인 질문으로는 내가 부러워하는 죄인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늙은 어머니가 그 허약함으로 인해 경시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자신을 낳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존재 자체가 부모님 덕인 것입니다. 또한 나이의 지혜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한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보서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멸시하는 것은 십계명의 5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잠언은 귀를 기울이라는 계명을 자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하는 것이고 단호하게 제약을 꾸짖는 말인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초점이 옮겨져서 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진리는 마음을 인도하고 다스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는 선함도 없으며 정당한 원리가 없다면 어떤 규칙적 행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쾌락이나 명예, 재물이나 그 외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이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인데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고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비는 한없이 흐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즐거움을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아들은 훈육을 잘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듣고 의롭게 되는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가정을 세우시고 보존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결합은 가정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의로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보존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부모님을 평가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어리석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른 도리를 배운다면 하나님께도 바른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님을 평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부모님의 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청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이 있습니다. 29절과 31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술에 잠겨 사는 것은 그 사람이 늘 술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술을 구하러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잠긴다는 것은 술자리에 오랫동안 지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패거리와 어울려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술주정뱅이들의 통례입니다. 이런 장면은 때때로 사회관계 속에서 하는 음주의 수준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것이며 결국 이르게 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주정뱅이는 감정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과 근심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문제로 분쟁과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육체적인 문제도 겪게 하는데 그것은 술을 먹고 시비를 다투다가 생기는 폭행과 상처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며 붉은 눈 혹은 흐릿한 눈은 술 취하여 무감각한 상태로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술은 시각을 자극하고 맛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이 쾌락은 결국 나타나게 될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그것은 뱀처럼 물어뜯는 것이며 독사처럼 독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술은 환영을 더욱 자극하며 다른 정신적인 문제도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은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을 수 없게 되며 그의 마음은 혼란과 타락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너무 무감각 상태에 있어서 고통마저 느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한 것 같이 죄에 취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양심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도 잃어갑니다. 이것이 정말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과 게임, 미디어 중독 같은 것들은 잠시의 달콤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삶에 재앙과 깊은 상처만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을 극복하기란 결코 간단치가 않아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어리석은 일들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이 있듯이 음란물과 게임, 미디어 중독 같은 잠시 달콤한 즐거움에 주는 것에 잠기면은 우리의 삶도 재앙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잠기지 않게, 중독에 잠기지 않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여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무감각하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6월 12일 보선자입니다.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욕심을 가졌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기보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고 행하여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술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음란과 게임, 미디어 중독 같은 것들에 잠시 달콤함을 줄 수 있는 것에 잠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